이 시간 또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날씨가 오늘 새벽까지도 아까 일부 드린 직전까지도 비가 내렸어요. 해가 지금 또 살짝 나고 그러는데 굉장히 후덕지근한 날씨에 또 우리 이 안에는 에어컨을 틀면 이 좀 애기 바람같이 살살 불어주면 좋은데 이게 확 돌기 때문에 다들 기침들을 하세요. 그래서 끄면은 또 금방 후덕지근하고 더워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침하시는 분들께도 죄송하고 더워서 막 어쩌지를 못하는 분들도 죄송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목을 좀 수건으로 감싸고 물을 준비해서 좀 참아가면서 이 여름 기간 동안 우리 예배를 또 이렇게 하면서 드리면 좋겠는데요. 또 힘드셔도 한 시간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제목을 정하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기도 제목을 평범하게 이렇게 말씀의 제목도 그러고 이 말씀 제목을 잡을 때 평범하게 잡으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오질 않는데요. 왜 이게 감동이 확 와닿게 하려면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여우 사냥 이렇게 딱 하면은 이 젊은 세대들도 그러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우 사냥. 그런데 왠지 좀 경건하질 않아요. 참 어디까지나 말씀은 좀 그래도 경건한 말씀에 걸맞는 제목이 좀 돼야 돼서 조금 좀 이런 부분은 좀 삼가야겠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젊은 세대들이 확 와닿게 하는 방법은 그런 제목들이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내용은 이 굉장히 참 우리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 동시에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죠.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여우를 잡으라. 근데 이 여우가 뭘 하기 때문이냐면 포도원을 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포도원에 이미 꽃이 피어 있는데 이 꽃이 핀 포도원을 헌다는 거죠. 여러분 여우를 보신 적이 있죠?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이런 데서 좀 여우를 보면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 여우를 본 분들도 있겠지만은 특히 그 여우, 애기 여우, 새끼 여우 그러면은 여우 새끼, 그 약간 좀 이상해요 어감이. 그래서 여우 애기, 그 작은 여우.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작은 여우를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 작은 여우들을 보면요. 보셨던 분들은 정말 귀여워요. 호주머니에 쏙 넣고 싶을 정도로 강아지보다 훨씬 귀엽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귀엽게 그냥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겠는데요. 먼저 이 솔로몬 당시로 돌아가십시다.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아가서를 한 번 읽으면 잘 모르지만 한 번에 아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한 몇 번씩 읽어보면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바로 이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보다도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인이 주인공이다라는 거죠. 술람미 여인, 참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분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하겠어요.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을 한마디로 그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계달의 장막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게달이라고 하는 민족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주로 밤낮을 보내면서 이들은 양을 치거나 아니면은 목축업을 하는 대신에 또는 상고, 물건을 가져다 판매하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이들의 장막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 밤이나 낮이나 밤에는 이슬에 젖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맞아야 됐고요. 그리고 이들의 장막은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온갖 먼지와 바람과 그리고 태양을 맞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하면 시커멓게, 그것도 막 가죽이 쫄아들어요. 햇빛에, 태양볕에. 그래서 이슬에 맞았다가 또 햇빛에 말렸다가, 그래서 우글우글하고 영 볼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 볼품이 없는 시커먼 천막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술람미 여인을 이해하려면 이제 조금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눌 부분인데요. 솔로몬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부인이 300명이에요. 그리고 후궁이 700명. 합쳐서 자그마치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솔로몬같이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의 일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전쟁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도 지금 전쟁이 없는 세월이 70여 년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발전했습니까?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중년 세대들도 대단히 발전했다는 것은 뭐냐면 세계의 어떤 나라 사람들하고 마주해도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사고관이 딸리지를 않아요. 철학이면 철학,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상식이면 상식, 모든 정치적이거나 또 외교적이거나 어떤 부분에도 책도 많이 읽었고 공부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사고관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대단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 복이 어디서 왔나? 전쟁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직후인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한 50년 전으로만 딱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어린 시절이었던 청계천의 판자촌, 냇물이 흐르고 근데 거기서 빨래들 하고 그다음에 거기 널판지들 간신히 주워다가 이렇게 해서 살고, 그러면 여러분 깡통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불놀이 하는데 깡통 하나 구하느라고 동네들하고 어렸던 시절. 요즘은 깡통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꿀꿀이 죽이라고 하는 그 말도 이제 상상이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어제도 제가 보았지만 먹을 걸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요즘 어린 학생들은 물론이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거리에 서 있는데 무릎을 다 찢어가지고 한쪽은 무릎이 완전히 나왔고 한쪽은 허벅지까지 그냥 쭉쭉 찢어가지고 있고, 나 윗도리도 어떻게 된 건지 한쪽을 찢어서 배꼽 있는 데까지 다 서가지고 신나서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청계천 시절에는 이게 상상이 안 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이걸 다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듯이 오늘도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1000명의 여인들이 평범한 여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은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역시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충만해서 그는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주변 나라에서 선물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대 왕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왕의 신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내놓고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고 그의 일생에 전쟁이 절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에는 성경을 보면은 은을 돌같이 흔하게, 금 얼마나 흔하게 했는지, 뭐 방패까지, 전쟁에 쓰는 이 방패까지도 금으로 입힐 정도로, 평지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할 정도로 나라가 온통 보석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됐어요. 여기에 후궁이 1000여 명이 됐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았는가. 네, 놀랍게도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은 이 1000명 중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다. 단 한 명의 여인을 사랑했는데 솔로몬은 이 많은 여인들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술람미 여인이 애굽의 공주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이 통일된 일이 없어요. 솔로몬만이 알겠죠. 누가 술람미 여인이었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후궁 중에 있었다는 이도이지만 후궁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앉아도 이쁘고, 서 있어도 예쁘고, 뛰어다녀도 이쁘고, 걸어다녀도 이쁘고, 누워있어도 이쁘고, 밥 먹는 모습도 이쁘고, 자는 모습도 이쁘고,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그럼 이 다음에 우리나라 어떤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죠?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여인.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계달의 장막처럼 바로 그런 거친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민감함이 대단해요.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나 또 그 외에 유튜브나 이런 곳에 그냥 뭐 좀 예쁘게 생긴 자매, 아니면 또 잘생긴 청년, 형제, 뭐 이런 사람들을 딱 찍어서 올리면요, 이게 정신없이 조회수가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어떤 경우에는 10,000번이 넘고 몇십만 번, 뭐 그 이상을 찍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막 이슈화가 돼요. 야, 어느 방송에 무슨 기상캐스터가 나왔는데 그렇게 이쁘더라 라고 찍어 올리면 그냥 난리들이 나요. 야, 참 세상이 너무 달라졌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미모에 치우쳐버린, 외모에 치우쳐버린. 그런데 솔로몬은 이상하게 그 외모에 치우쳤다라고 성경은 안 써 있어요. 계달의 장막처럼 이 시커먼 여성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매끈한 피부라고 안 써 있어요. 계달의 장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쭈글쭈글 쭈그러들어서 형편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저는 부지런히 일하는 활동적인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1000명의 여인인데 이 한 명의 여인을 솔로몬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한 명의 여인을 질투하는, 만약에 1000대 1이라면 모른데 1대 999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이 1000명의 여인들과의 관계도 솔로몬이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 한 여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여러분 여성들이 이 부인들이라고 이제 표현하십시다. 솔로몬의 부인들끼리 싸움을 해봐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말지요. 이 왕국이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 여인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술람미 여인, 이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허는 것은 바로 이 나머지 여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작은 여우라고 표현을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죠. 그러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십시다. 포도원은 포도줄기가 이제 막 올라가죠. 지지대를 세워서 포도줄기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꽃이 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꽃이 피었는데 여우가 하는 일은,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이 뭐냐?
작은 여우가 큰 일을 벌이진 않아요. 이 작은 귀여운 여우는 포도원을 뛰어 돌아다니면서 이 포도 줄기, 특히 그 밑부분이죠. 키가 작으니까 그 밑에 막 올라간 줄기 밑부분을 이 귀여운 이빨로 아작아작 씹어 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포도 줄기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 밑부분에서 올라가는, 이 뿌리에서 올라가는 줄기 있는 그 부분을 만약에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재롱을 부리듯이 막 씹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별것 아닌 재롱처럼 보여지지만 금세 시간이 얼마 안 가서 포도나무가 시들기 시작해. 꽃이 핀 게 떨어지고 열매는 당연히 못 거두게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이 귀여운 꼬마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이걸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0명의 부인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질투하는 거죠. 누가 무슨 말 했대, 누가 뭐라 그랬대, 누가 어쨌대. 이 작은 말, 당장 누구를 어떻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이 1000명의 여인 사이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평안한 왕국이 아니라 어지럽게 그지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이 1000명의 부인들과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이 참 잘했지만 잘못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지 말라. 너희 딸을 이방 사람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지켜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주는데, 결국 솔로몬도 그의 말년에 바로 이 1000여 명이나 되는 여인들 가운데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나이가 들면 다 여성들의 아내의 말을 듣는 데잖아요. 그죠? 여기도 다 지금 그러고 계시죠.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근데 아내를 잘 골라야 돼요. 솔로몬은 아내를 잘못 골랐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말년에. 어떻게 솔로몬이 했어야 되느냐? 애굽의 공주가 왔다 그래도 거꾸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데 당신의 딸을 내 아내로 맞을 수 없습니다. 이웃나라의 왕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서 갔다가 사돈을 맺고자, 여러분 피가 안 맺어졌지만 사돈을 맺으면 적어도 그 나라를 해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어렵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웃나라에서 열심히 자기 딸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내 딸하고 제발 결혼해 주시오.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요. 나는 절대로 내가 다른 신들을 해칠 일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지으라 평화롭게 살라 했으니 내가 당신을 찾아가서 전쟁을 할 일도 없고 해칠 일도 없고 당신도 그 약속을 지키시오. 그러니 굳이 이렇게 딸을 나에게 데려다 주지 않아도 당신과 우리의 관계는 잘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으면 좋았을 거다. 그랬더라면 그의 말년에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때에 솔로몬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성경의 사건을,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옮겨오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미인이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 난리가 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라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더럽고 추하기까지 하고 죄인이기까지 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예쁘게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금방 넘어지잖아요. 잘못하면 또 금방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러니 이 모습이 시커멓다 못해 고름이 들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모습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포도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포도원은 오늘날로 보면 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지는 않지만 그 가지를 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잔가지를 또 자를 수가 있어요. 둘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경고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경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거함을 당하는 순간에 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좀 다듬어 주시는 중인지 이거 분간 안 되면 이거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다.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다툼과 분쟁이라고 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둘러싼 주변의 천여 명의 여인들에게서 일어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다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잘못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뜻이 주인공이죠.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조금씩 시간이 가면 그 주님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다 어디로,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가고 어느 틈에 내가가 나와요. 어떻게 돼서 그래요? 내가 그거 해놓은 거야.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그거 해놓은 건데, 내가 애써서 해놓은 건데 알지도 못하고 왜 함부로 내가 해놓은 공로를 건드리는 거야. 거기서 싸움이 시작이 돼요. 초대교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깨졌어요. 교회를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게 옳은 거다. 어떤 사람은 이쪽에 이게 옳은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다 달라요. 그만큼 우리 의견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생각과 판단이 다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똑같아지겠습니까? 똑같아지는 비결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내 기준에다 갖다 맞춘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그 해답이 딱 하나가 나와 있어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관철되고 내 것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뜻이 세워지고 내 것이 관철 안 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하면 교회 떠나고 나가버린 거예요. 심하면 싸우다가 상처가 났어요. 아픔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 지나고 나면 그런 이야기가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굴러가면서 막 돌고 돌아가지고 그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로 나한테 와서 떨어져.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조그마한 어떤 일들이 다 그때마다 정의를 세워야 돼.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 찾아내고 그렇게 한 사람들 혼내고 그렇게 한 사람들 쫓아내고 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어떤 교회도 교회의 성도가 남아있을 성도가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우는 바로 이 나의 작은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막 역사하면 나의 이 작은 이 생각 가지고 했던 일을 다른 쪽에서 여우들이 돌아다니고 막 역사하죠. 막 다니면서 아작아작씩 당장은 뭔 어떻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막 시간이 가면서 내가 아프고 다른 사람도 아프고 막 신앙의 성장이 못 이루어지고 자꾸만 포도나무가 시들듯이 시들어버려요.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미움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막 딴 교회 가서 나 신앙생활 하겠다고. 근데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서로 먼저 화해하고 난 뒤에 내게 와서 예배하라. 아멘. 그럴 때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떠날 때에 그 다음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느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돼요. 똑같은 일이 거기서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성경에 있는 해답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 제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최근에요, 인터넷에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요즘 한창 이슈화가 되고 있는 최 누구 있잖아요. 그죠? 감옥에 가 있다고는 최 누구. 그냥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형시켜라. 그냥 두지 말고 그냥 단칼에. 그냥 그런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자, 그러면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 최 누구라고 하는 막 난리가 나 있는 누구. 죽여버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단죄를 하라 그러시겠어요? 용서를 하라 그러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죄인도 살려서 의인을 만드시고 무너진 인간, 무너진 삶도 일으켜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항상 상처받아요. 누가 뭐라고 말 안 해도 괜히 가다가 쳐다만 보는데도 상처받아요. 언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 보니까 되게 미워하나 보래요. 아니, 못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피곤하면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다가도 이렇게 곁눈으로 이렇게 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흘겨보고 지나가는 걸 보니까 이게 근데 이게 목사만 얘기가 아니고요. 성도님들끼리도 그래요. 교우들끼리도. 아이고, 내가 얼마나 배기 싫었는지 얼굴도 맞대지 않고 그냥 막 빼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화장실 가느라고 급히 갈 수도 있고 집안에 일이 있으면 급히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얘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딴 사람 입을 통해서 본인한테 들어가는데 너 누구를 어떻게 했다며 막 이래가지고 또 그 말 듣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그 말이 또 돌아서 그 다음번에 세상에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나라가 부강해져요. 평안해지면. 가정에도 전쟁이 없으면 그 가정이 잘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사회는 잘 사는 사회예요. 교회도 전쟁이 없으면 그 교회 부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면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찔러도 사랑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움이 쌓인 사람은 살짝만 지나가도 건드려도 미움이 막 솟아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이리 봐도 사랑스럽고 저리 봐도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은 그 사람도 감동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실 때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모습이 바뀌고 그의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너 나 닮아라. 그걸로 하나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나의 아집이요 고집이요, 나도 예수님을 다 닮지 못했고 나도 하나님을 다 닮지 못했는데 왜 남 보고 나를 닮으라고 내가 옳다고 말합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여우예요. 그 여우가 우리 사이를 돌아다니지 않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오늘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냥 죽어라, 그 말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예수님이 말씀인데 이번에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친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친구예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친구예요. 그 친구를 위하여, 그 친구가 죽이겠다 그러면 그냥 죽어라.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친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꾸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세요. 거기에 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과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우 사냥을 잘 해야 돼요.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대수롭지 않게 놔둔 그 작은 여우는 귀엽기까지 하고 사랑스럽기까지 하고 재롱을 부리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런데 살살 다니면서 다 씹어놓는다는, 우리를 위하여 그 여우를 잡으라 솔로몬이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한 곳에 여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셨나? 헤롯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인데, 성전을 어떻게 지었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 헤롯을 향하여 용이네요. 헤롯을 미워하든 좋아하든 그런 것보다도 그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 때문에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하여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이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일조했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이 헤롯을 보고 여우라고 하셨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자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여우같이 얼마나 섬세하게 백성들의 마음, 로마 황제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권력을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왕국을 세우고 미혹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전은 미혹해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미혹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포도원인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황폐하게 된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두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부천 산송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야만 하는 교회이기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예배하게 되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여우가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에서 항상 믿음으로만 살아가되 사랑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